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에 진정한 이 세상의 왕으로서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기쁨,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세상의 왕으로서가 아닌 겸손하고 온유한 메시아로서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러나 며칠 후에 이 호산나를 열렬히 외쳤던 이 사람들 중에 일부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돌변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종려주일은요, 기쁨과 동시에 슬픔이 예고된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종려주일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고난 주간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시간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이 마지막 6월절 성만찬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묵상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맞이하고 따르겠다는 우리의 고백을 새롭게 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이시지만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 식사는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문틀에 바른 이 어린 양의 피가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그 죽음에서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볼 때에 그것을 넘어가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자들은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을 끝으로 애굽의 바로 왕이 그의 고집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보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유월절을 영원토록 대대로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여호와의 유월절을 이렇게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구원해 내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것이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제자들은요, 유월절 식사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요, 성내로 나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을 만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자들은요, 성내로 들어가서 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났고요. 그 사람을 만나서 그가 마련한 큰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곳에서 어린 양을 잡고요,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포도주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서 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을 통하여 준비하신 그 이유는요, 이 식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유월절 식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자신이 곧 이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제자들과 함께 이러한 유월절 기쁨의 식사를 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제자들과 함께 그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랑과 섬김을 멈추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왕이라면요, 예수님이 자신의 그 죽음을 앞두고서 이렇게 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왕이었다면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었을 테지만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과 겸손의 왕으로서 이 제자들에게 끝까지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만찬 중에 떡과 잔을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떡이 자신의 몸이고 그리고 그 잔이 자신의 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식탁은요, 단순한 기쁨의 교제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고 그 일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사랑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 만찬은요,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월절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써 죽음을 면한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유월절 식탁에서 이제는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이제는 나다, 영원토록 앞으로 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요, 이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서 대대로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왕 되시는 이 왕의 식탁에서 제자들과 함께요, 유월절을 대신할 새 언약을 지금 자신의 몸과 피로써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는요, 매년 이 유월절이 되면 희생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 희생양을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이 유월절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유월절의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요, 주님의 그 몸과 피로 세우는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력을 가져다 주는 그런 새로운 언약을 이제 맺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더 이상 그런 구약 시대의 제사 그리고 구약 시대의 그런 절기들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서는요, 지금도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영원히 너희가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논리로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세우신 이 새 언약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서 제자들과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신 그 뜻은요,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의 그 몸과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요, 이제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진정한 왕 되시는 그 모습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구원에 이르며 그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은요, 구세군의 창립자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요,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요, 시력도 거의 잃게 되었고, 그리고 건강도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1904년에 구세군의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총회가 있었는데요. 이 윌리엄 부스는 은퇴를 앞두고서 이제 마지막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구세군의 창립자였던 이 부스의 이런 마지막으로 멋진 어떤 말씀을 기대를 했지만 그는 단 한마디만 얘기를 했습니다. 아덜스, 다른 사람들이라는 한 단어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침묵을 했고요. 사람들의 그 눈에서는 이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 그리고 사역의 정신, 그리고 그가 따라간 예수님의 삶이요. 그 한 단어, 아덜스, 다른 사람들이라는 그 한 단어에 다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지금 이 왕의 식탁 마지막 만찬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너희, 우리를 위하여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과연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삶이 진정으로 왕이시지만 자신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로 세우신 그 새 언약이 예수님의 왕되심의 절정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떡을 떼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칼이나 어떤 군대가 아니라, 그런 힘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언약을 세우신 진정한 왕이 되심을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요,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왕의 언약인 것입니다. 왕은 언약을 세우는 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언약은요,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왕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어떤 법적인 헌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의 언약을 세우실 때 백성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계명을 따르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요, 통치자, 곧 왕으로서의 권위와 사랑을 동시에 그 언약을 통해서 드러내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자신이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서 자신의 피로서 새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이 세상의 왕들처럼 어떤 권력이나 군대를 가지고 그런 무력을 가지고 이런 언약을 세우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 그 희생으로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이제 너희의 왕이다. 그러나 내 통치는 내 피를 흘리는 그 희생 위에 세워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그 언약이 짐승의 피로 세워졌다면 이제는요, 새 언약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왕이 자신의 피를 흘려서 백성을 살리게 되는 전례 없는, 유례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왕은요, 백성의 희생을 통해서 그런 나라의 권력을 유지하게 되지만 예수님은요, 오히려 자신이 희생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시는 겸손과 섬김의 왕이 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는 왕은 예수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왕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떡과 잔으로 상징되는 주님의 그 몸과 피는 곧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의 왕되심은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과 피로 이루어진 새 언약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왕이십니까? 예수님은요,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백성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을 오히려 먼저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는 왕이 되십니다. 일시적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떡과 잔이 있는 이 왕의 식탁에서 우리는요,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새 언약을 세우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은요, 너희가 죄인이라면 나는 죄인의 모습으로 너희 곁에 서겠다라고 왕의 그런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단지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시면서 동정하시는 분으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의 자리로 자신이 직접 들어오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죄인들과 함께 그 낮은 자리에 서신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로 세우신 그 왕의 언약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그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질문을 물어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고 또 내가 사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만 사랑하며 사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사랑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은혜의 식탁 앞에서도 갈라지는 그런 분산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놀랍게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이 은혜의 식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배신할 자가 등장합니다. 그 같은 자리에서 같은 떡을 먹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 배신자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얘기하시자 제자들이 수근수근 냅니다. 아니, 우리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파는 자가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게 과연 누구냐라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수근수근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 은혜 식탁의 자리에서 왜 공개적으로 그 은혜, 기쁨의 그 자리를 망칠 수도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왜 공개적으로 하신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고난 그리고 죽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단순히 유다가 그냥 배신할 것이다, 그런 폭로를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오직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실 것인데,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너희가 예수님이 생전에 얘기했던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 예고에 대해서 끝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이시고 다시 오실 이 땅을 심판하실 그런 진정한 심판자가 되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이제 작정된 대로 간다. 십자가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런 섭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넘기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사람의 죄에 대한 그 부분은요,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 없이 행동을 하면, 믿지 않고 행동을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와 죽음이 하나님의 그 명백한 계획하심에 따른 구원의 역사이며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희생임을 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자리에서 이 배신자가, 제자들 중에 배신자가 있음을 얘기를 하시면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제자들의 그 위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2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그 자리에서 어떤 다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 베드로가 크냐, 요한이 크냐, 이런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왕의 식탁의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왕의 식탁의 자리에서 제자들은 서로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그러한 다툼을 보시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지금 이 상위에 있도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지금 누가 크냐, 이 다툼을 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다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진정한 이 고난의 의미, 예수님이 그동안 예고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실제로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 넘겼고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유다의 배신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그 같은 식탁에 앉혀주셨고요. 떡과 잔을 함께 나누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공개적인 말씀은요, 가룟 유다를 단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초대장이었던 것입니다. 왕으로서 배신자를 공개 망신시키는 그 자리가 아니고요, 끝까지 이 배신자를 품고
기회를 주시는 그런 왕의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 식탁에서 이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른 제자들처럼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지는 몰라도 다시금 예수님을 찾게 되고 회개하여서 다른 제자들처럼, 그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의문점이 하나 생기지 않으십니까? 자, 유다처럼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왜 유다만 그렇게 멸망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던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똑같이 배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만 그렇게 멸망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차이는요, 단순한 어떤 행동의 차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 차이가 바로 그의 그런 멸망과 구원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 유다는요, 유다와 다른 제자들 모두가 죄인이었고요, 똑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배신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요, 자신의 그런 죄책감 안에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요, 이 유다의 그런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가, 자신의 잘못을 나중에 깨닫고요,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런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요,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가지를 못했고요, 깨닫고 나아가지를 못했고요, 자기 스스로 그 죄의 무게를 짊어지겠다라고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요, 예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었고요, 스스로 심판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비록 배신했지만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의 앞에 다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용서와 사명을 다시 받았고요, 새 언약의 삶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다는 죄책감으로 스스로를 그 주님의 은혜로부터 단절을 시켰고요, 다른 제자들은 회개함으로 다시 그 주님의 은혜의 품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답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책감을 느끼는 것과 다릅니다. 죄책감은요, 내가 너무 나쁘다라고 그렇게 자기 비난에만 머무는 것이지만, 회개는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주님께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실수하고 실패할 때에도 주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죄인을 벌하기보다는 품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나아가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헛되게 만드는 그런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의롭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라피가요, 죄를 지은 제자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죄를 지었을 때 어디로 도망가느냐? 제자가 말합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서 어두운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라피가 말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도망가야 할 곳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빛 대신 예수님께로 도망가라. 그래야만 거기서 네가 용서를 얻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유다 같은 죄가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실수와 실패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유다처럼
절망 속에 남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사도들처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께 외쳐야 합니다.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제자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마지막 이 왕의 식탁에서 자신을 배신할 자도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똑같이 떡과 잔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용납의 선언이고 은혜의 부르심이며 자신을 내어주시는 왕의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권위로 심판하는 왕이 아니라 은혜로 품어주시는 왕, 심지어 배신자에게도 기회를 끝까지 주시는 왕이셨습니다. 자신의 몸과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진정으로 섬김과 겸손의 왕이십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감정적으로 외치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마시고 주님의 몸과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왕의 식탁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우리가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환호하고 기뻐하는 그 무리가 아니라 주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십자가를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요, 이 고난주간에 어떤 육체적인 그런 고난에 함께, 주님의 그 고난에 함께 우리가 육체적인 그런 고난에 함께 동참을 하자라는 취지로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기획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그런 어떤 육체적인 고난을 묵상하는 것보다는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결단하신 그 마음, 그 사랑과 그 희생의 마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왕의 식탁의 끝까지 그런 배신자까지도 초청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동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희생과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왕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진정한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